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네, 마가복음 12장 두 부분의 말씀인데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12장에 우리 그 4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을 쓴 작가 이름 아십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말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이틀이 뭡니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하나 맞췄어요. 태어난 날. 마크 트웨인도 태어난 날을 말했어요. 태어난 날이 아주 중요한 하루라고 말했고 또 다른 중요한 날은 태어난 이유를 알아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그 영혼이 정착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아주 대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참 대담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정착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 말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정착해라. abide 머물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왜 태어났는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라 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의 내용이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구절이에요. 우리 13절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3절이 이상한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나고야에 그 소녀상, 조선 그 소녀상이 다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우익들이 거기 오면은 관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런 서로의 적대감이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헤롯 당은 말 그대로 당시의 정치 체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이 정치 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법을 지지하고요. 그래서 헤롯 왕조를, 로마가 세운 그 헤롯 왕조를 지지하기 때문에 헤롯 당이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로마의 식민 정책에 찬동하고 로마 황제의 지지율을 높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세금 정책, 친황제 세금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들은 헤롯 왕조와 로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의 식민 정책 아래에서 눈치를 보면서 굴복하고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로마 황제에게 당시에 이 헤롯 왕조에 반기를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죠. 로마에 세금 내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디에 관심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돈 어디다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성전에 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 내라는 거죠. 헌금하지, 너희들 헌금할 돈으로 세금 내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그런 시작인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완전히 반대의 두 부류, A와 B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로 적수끼리 연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더 강한 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해요. 같이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14절에 이들은 질문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냐 옳지 않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보통 그 내용물만 관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왔을 때, 관심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핵심만 말해라, 용건이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용건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용건은 당신 생각에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 용건인데, 성경은 그 내용물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들의 질문 자체의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들의 질문하는 이유, 그들이 연합하는 이유, 그들의 태도도 관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관찰하도록 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럼 우리도 관찰해야 되겠죠? 그럼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그리스어 성경에 가까운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그들은 바리새인들 몇 명을 보냈다. And Herodians. 헤롯인들도, 헤롯 땅도 좀 보냈다. To him, 그에게, 예수님에게. 근데 이 뒷구절 한번 보세요. In order to trap. In order to trap. In order to trap him in a statement. 여러분, 트랩의 뜻이 뭐예요? 트랩하기 위해서, in order to trap하기 위해서 보냈다는데, 트랩의 뜻이 뭐예요? 트랩은 덫이에요. 덫은 어떨 때 쓰는 물건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뜻이 궁금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트랩, 덫이었어요. 덫은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냥. 이들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들음이 아니에요. 이들의 태도는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냥이었어요. 사냥.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알겠죠? 서로 적인 이 두 주체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한 이유가 확실해졌어요. 이들은 일단 더 강한 적인 예수를 사냥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는 선생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적인 거죠. 어쩌면 그들이 사냥하고 싶은 짐승이죠. 15절에 이들의 태도를 예수님의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엇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은 외식이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태도 중에서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들은 심각하게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냥은 사나운 행동이죠. 그죠? 사냥은 사납습니다. 그죠? 사냥하는 그 순간의 행위는 정말 사납습니다. 그러나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나운 모습을 최대한 감추어야 돼요. 사나움에서 더 멀수록, 더 부드럽게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보일수록 매복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사리는 시간이 있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냥하는 데 있어서 위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선할 때, 위선적일 때 어떻습니까? 겉모습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매우 예쁜 모습을 하게 돼요. 14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공손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정말 진실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사람에게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오늘 사냥을 목적으로 해서 왔는데 어때요? 성경이 무엇을 엄청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예쁜 미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쁜 미소,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모습은 가식이었어요. 위선이었어요. 예쁜 미소 속에 감추어진 음흉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일이?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를 지실 그런 순간에 놓여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일주일을 보내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에요. 마음을 다 쏟아서 만나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는 성전이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의 대상에게 나온 이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더욱 유감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위선적일 수 있는데 예배하는 모습조차도 위선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공손하고 예쁜 말로 서로 인사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인지. 예수님은 혹시 너희가 싸운 일이 있거나 빚을 진 일이 있어서 그 돈을 받을 사람의 마음에 심려를 끼쳤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만큼 예배는 집중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마음의 전적인 헌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향한 미움, 덫을 놓는 미소와 같은 그런 위선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실됨을 추구해야 돼요. 진실된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겉모습과 내가 웃고 있는데 속도 웃는 거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성질을 내고 있거나, 여러분. 그것은 매우 불행한 모습이에요. 겉모습과 내면의 일치가 주는 자유를 여러분 맛봐야 돼요.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에 집중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한 필요, 간절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경건의 모습조차 없는, 절대로 경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뭐 그냥 어떤 엔터테인적인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의 마음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을 하러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스승에게 혹은 뭐 사랑하는 이에게 내 감사에 대한 그의 표정을 보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을 주는 그 마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집중돼요, 사실. 그죠?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지 못해요.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요. 트랩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듣고자 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듣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저도 드럼 치면서 정말 마음으로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내면에 차이가 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타인에게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선의, 우리가 겉모습과 이 내면 사이에 이 위선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힘은 바깥이 아니라 평상시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좋은 사람이듯이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기가 자기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약자들에게 잘해야 돼요. 약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영향력 있고 힘이 세고 말빨이 센, 또 우리가 그죠, 유치원생들도 예쁜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겉모습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린 다 매력적이라서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근데 이제 특별히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터부시하기 쉬운,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잘할 때 여러분, 위선의 간격이 좁혀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가까운 부모님, 형제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1대1 목자와의 관계 간에 중에 서로 긴장되기 때문에 되게 잘해요.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아부를 해요. 가까워졌을 때 잘해. 가까워졌을 때 존대해야 돼. 그를. 사랑은 예의를 갖추게 돼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 약자들에게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라. 블라블라 하고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40절과 42절을 딱 붙여보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정말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 예수님에게 베푸는 호의와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우리가 남몰래 구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제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색해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 도움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한 직접적인 도움, 구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종종 역사 속에 있어 왔다는 뜻이에요. 사실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그네와 손님은 유대인의 문맥상 어떤 뜻이냐면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잘해요. 저 사람이 내가 오늘 밥 한번 사면 다음에 나한테 밥 한번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 여력이 그렇다. 근데 정말 도움이, 정말 그 구제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인색해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 도움, 그 구제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덫인 줄 아세요? 왜 이 질문이 트랩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떤 답을 해도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게 옳아, 아니야, 세금 바치는 건 옳지 않아. 왜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조는 그 돈으로 다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횡령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했습니까?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만약에 예수님께 한다면, 그렇지, 국가를 인정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로마의 식민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게 돼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돼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식민 정책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 당의 공격을 당하게 돼요. 헤롯 당과 정치 당국자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 위협들의 배후에는 실제로 무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쪽 유대인들도 군대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군대가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 때 보면 유대인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은 단지 말로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가짜로 그냥 잠깐 책 잡아서 말꼬리를 잡는, 이렇게 당혹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15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돈이었어요. 돈을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돈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황제의 것을,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 돈을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금 잘 내야 되겠죠. 혜진 간사님, 오늘 본부에서 지혜 간사님한테 진짜 뭡니까? 그 국세 중에서 기본세 있잖아요. 16,000원인가 그거 내라고 했거든요. 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쇼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카톡이 왔어요. 세금 내세요. 말씀이니,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이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이때 헤롯 당은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 당신 처세 판단 잘했어요. 이렇게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때는요, 헤롯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건축 빚에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건축비를 충당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노스로 된 헌금통이 성전에 13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헌금이 매우 필요해요. 건축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돈에 대한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약간 열받죠. 아니, 저 돈 무슨 세금을 받죠. 로마는 돈도 많은데 다 이렇게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표정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썩은 미소를. 그러나 이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리새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을 거예요. 아, 역시 그렇지. 세금을 내야지. 안도감이 번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예. 예수님은 세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헌금도 내야 한다. 지금 건축비가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헌금일까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데나리온을 보여줬어요. 데나리온에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 돈은, 세금은 가이사에게 로마에 바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헌금일까요? 이 모든 정황은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건축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으로 인해서 그 건축비가 필요했거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해서 나갔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이들이 나온 이유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낸 이유였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늘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돈을 가져다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헌금 뭘로 하죠, 그러면? 헌금도 돈으로 해요. 데나리온의 표면에 월계관을 쓴 황제의 얼굴과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달러에 In God We Trust, 이런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그 신용을 보여주는, 국가의 어떤 신용을 보여주는 그 돈의 통용이 그 근거로 되는 거거든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돈을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헌금은요? 헌금은 황제 이름이 안 새겨져 있습니까? 헌금인 것도 같고 헌금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리죠, 지금. 예.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읽은 41절과 44절, 이 12장의 마지막 단락인 41절과 4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여기 보세요. 41절,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했다. 부자가 많이 넣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알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로 안 것이 아니에요. 헌금함은 아까 말했지만 이 놋으로 된, 이 금속으로 된, 그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는 쉬워. 이게 들어갈 때 손 넣기가 쉬운데 그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목이 좁아져서 다시 빼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 헌금통으로 되어 있어요. 도둑질 못해요. 헌금 중요하니까 쇠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돈이 다 종이가 아니었어요. 다 금속이었어요. 금, 은, 놋, 다 금속, 청동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놋도 금속이고 돈도 금속이니까 철과 철의 마찰음으로 인해서 그 무게와 양을 대략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 소리, 부자들이 돈을 넣는 그 헌금 액수가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두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당연히 돈을 넣는 부자도 알았어요. 그 자기가 돈 넣을 때 자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누리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보면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한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가, 그죠? 정관사가 아니죠. 관사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여러분 투도 되게 작죠, 느낌이. 랩돈 뭔가 약간 째끼째끼한 느낌도 안 듭니까? 랩돈 두 개를 땡그랑 넣었어요. 여러분, 두 랩돈은 42절에 친절하게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 고드란트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두 랩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혜진 간사님이 돈이 없어서 돈에 1,000원을 넣었어요. 1,000원을 넣었어. 근데 500원짜리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500원짜리 두 개 넣어도 얼마 넣었다고 말하죠? 1,000원 넣었어 이렇게 말하죠. 1,000원. 재정에다가 기록할 때 1,000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0원짜리 두 개, 곧 1,000원을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과부는
가난해요. 사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지금은 부자 과부도 많죠, 그죠? 위자료 받는 과부도 많지만 당시의 과부들은 가난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 구조적으로 가난해지기 쉬운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과부는 가난한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가난하다라고 쓰는 단어, 프토코스라는 단어예요. 42절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프토코스예요. 프토코스.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먼저 기록한 거예요. 42절에. 근데 통상적으로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곧 죽을 만큼 가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휘스테레세우스라는 단어예요. 휘스테레세우스. 프토코스와 다른 휘스테레세우스. 프토코스 안에 휘스테레세우스가 있지만 휘스테레세우스인 과부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단어가 붙는 즉시 옆에 사람이 붙어야 돼요. 바로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 가서 빨리 쌀이라도 빨리 주고 뭐 밥이라도 안쳐라 해야 되는 사람이 휘스테레세우스라는 이 형용사가 붙는 사람들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여인은 그러진 않아요. 프토코스예요. 사람들은 42절에서 이 여자가 프토코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찢어지게 가난하나 행색은 비슷하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헐벗고 다니진 않거든. 다 가난한 모습들의 옷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토코스라고 생각해서 이 여자가 보통 외모로 완전히 죽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프토코스로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넣은 돈의 액수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1일 품삯으로 보는데 그것을 6에서 7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한 고드란트는 많게 잡아도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이 여자가 두 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2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고드란트도 있거든요. 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2렙돈은 버젓한 저녁 식사도 못해요, 사실은. 길거리 음식으로 보리빵 하나를 그 당시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이 여자는 돈을 다 넣은 거예요. 명랑 핫도그 한 개, 명랑 핫도그 한 개도 1,500원 하죠. 명랑 핫도그 한 개를 사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냥 가난한 과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프토코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넣은 2렙돈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44절에 그 가난이란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이 여자는 사실 프토코스의 가난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과부, 44절에 나오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 말, 이 가난함은 어떤 뜻이냐면 휘스테레세우스예요.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행색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프토코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도매급으로 보잖아요. 그냥 대충 가난한갑다. 다음에 도와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500원짜리 2개가 전부인 휘스테레세우스, 찢어질 만큼 가난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렙돈도, 당연히 고드란트도 황제로 인해서 통용되는 돈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큰 비중을 넣었는지, 프토코스적인 상황에서 넣었는지, 휘스테레세우스적인 상황에서 넣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결코 남이 모르는 그것, 행색으로는 구분이 안 가지만 그 정확한 비중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2장 44절은 우리는 하신이라 이런 서술어로 끝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어 성경은 서술어가 아니고 분사로 끝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헬라어로 홀론, 톤, 비온, 아우테스, 그녀의
홀론 톤비온 모든 삶이란 뜻. 메아리는 돌아오죠. 12장이 만약에 메아리라면 돌아오는 말이 뭘까요? 앞구절 다 날아가죠. 마지막에 이 12장이 메아리 치는 이 한 구절이 뭘까요? 그것은 그녀의 모든 삶. 그녀의 모든 삶. 이렇게 12장이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탁 붙어가지고 홀론 톤 비온 아우테스. 홀론 톤 비온 아우테스. 헬라어 성경에서 마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모든 삶.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돈의 황제의 형상이 있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바로 우리의 존재 전부, 우리의 존재 전부. 과부, 그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 전부, 우리의 생명 전부 말이에요. 국가의 수장인 가이사의 것인 돈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그 돈을 굴복시키면 돼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치환될 수 있어요. 근데 치환되게 하는 그 매개체가 뭐예요? 우리예요. 인간은 매우 위대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돈을 변환시키고 환전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거든.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바로 삶으로 드려진 과부, 그 삶 자체예요. 목에 깔딱깔딱 넘어가는 휘스테레세우스의 삶인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 꼼출 수 있잖아요, 근데. 500원 하나를 넣을 수 있잖아, 호주머니에. 500원만 줄일 수 있잖아, 2개니까. 1000원짜리면 에이 어쩔 수 없다, 이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두랩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랩돈이면 충분히 갈등할 수 있어요. 하나는 뒤 호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넣어도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두랩돈이라고 표현했다면 과부가 그 고민을 안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부는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낌없이. 아끼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 설교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참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버텨주는 것 말이에요. 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향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표현하고 있어요. 41절에서 44절에 과부가 돈을 넣는 그 장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은 길지만 넣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톡하고 순식간이죠, 그죠? 근데 41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 관찰적인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의 눈에 의해서. 그 찰나의 순간이 예수님의 눈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그 순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가 돈을 넣는 장면을 집중해서 보여요. 난 처음에 이 41절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생각보다 세속적이시네. 헌금함을 향해서 떡 이렇게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이 모습은 헌금함을 향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장면마저 예수님은 감동하며 받으시고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감성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혜림자매님 말씀이신 예수 이거 BGM 조금만 깔아주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알아낸 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수능 시험을 보고요, 수능에서 점수를 따라서 돈 잘 버는 학과가 그 당시에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건축학과가 그 당시에 돈을 잘 벌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건축학과 돈 잘 벌어요. 지금은 코딩 기술자, 뭐 AI 기술자 이런 거 잘하죠? 잘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건축이었어요. 저는 서슴지 않고 건축을 썼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호흡과 내 모든 시간이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말이에요. 양들을 기다리고, 저도 바람 많이 맞았어요. 고신대에서 1대1 하려고 올라갔다가, 지원가서 아니에요. 다른 고신대 그 자매예요. 이응 자매님, 우리 지원가서 알겠죠? 네. 몇 번을 그 자매 말고도 바람 맞힌 자매 많아요. 고신대까지 가려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왕복하면은 밥도 먹고 하면 3시간 걸리죠. 그렇게 바람 몇 번 맞았어요. 결국 뭐 남기지도 못할 거예요. 그 자매님은 모르죠. 모르는 거였어요. 얼마나 유스레스한 시간이에요. 다 버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작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이라면, 이 시간, 그녀의 모든 삶과 같은 나의 모든 삶이라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다른 병행 본문들에 나오는 그 모든 본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는 장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고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몰랐겠지만, 인지하지 못했지만, 두 렙돈을 아끼지 않고 거기다가 쏟아버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남김이 없이 쏟았잖아요. 물과 피가 갈라져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표현은 몸에 진액에 남은 한 방울도 아낌이 없이 다 쏟았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쏟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여인은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는 정말 배를 굶으면서 좀 부담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 시간임에 불구하였지만, 그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하나를 꼼치지 않고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성경을 보여주는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이신 예수,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